오늘은 홍해의 기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5월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거리에 아름다운 나무와 꽃이 만발하고 또 좋은 날씨 안에서 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요. 어, 출애굽기에는 그들 무리가 애굽 땅에서 당하는 혹독한 고난과 노예 생활 그리고 구원 역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거쳐서 신약 예배의 모형이 되는 제사제도의 정립과 성막 완공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노예 생활, 그리고 3장에는 모세의 소명,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10대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요.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장 37절로 15장 21절에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루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에서 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땅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게 됩니다. 자아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악인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저들의 장자에게 재앙이 임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저들을 추격합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를 돌아서 비아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것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봇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아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봇 맞은편의 바닷가이기도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고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시고 오늘 사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겸손하거나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질병이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에 늘상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질병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만하고 더욱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 숱한 재앙이 임하고 장자를 잃기까지 했지만 그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거만하여서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질병이 있을 때에 겸손해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것,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저 존재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한 평조차 가질 수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 또한 너무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교만한 것이 없는가, 거만한 것이 없었는가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의 흔적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다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킨 뒤에 군대를 이끌어가고 어, 그는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가게 됩니다. 오늘 10절로 12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두려워하게 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소라고 어, 하소연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 바로가 이끄는 그 군대를 보게 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리더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쁜 삶인지, 그 안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위기가 있을 때에 믿음을 희석시키고 세상에 무릎 꿇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세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모세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저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체력을 기르기도 하고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고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전쟁에서 모든 승부에서의 그 승패는 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광 받는 이가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애굽의 재앙을 허락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근원의 메시지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비록 그 재앙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이도 있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조차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 모세가 의지하는 그분, 모세가 섬기는 그분, 떨기나무에서 소멸되지 않는 불로서 만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저들도 이방인들도 애굽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재앙이 허락될 때에 그 재앙이 허락되고 그 재앙 속에서 어둠 속에서 참된 희망과 참된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둠 속에서 재앙 속에서 참된 희망과 참된 빛을 보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있고 사건과 난리와 소문이 있고 어둠으로 가득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어려움과 재앙과 환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애굽인들조차 이방인들조차 그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사건과 사고와 어둠 속에서 참된 희망과 참된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허락될 때에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과 사건과 사고가 지진이 허락될 때에 저희는 그저 절망으로 머물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1절로 이제 홍해의 기적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말씀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음악을 시작할 때에, 교향곡을 시작할 때에, 그의 지휘봉이 지시를 할 때에 모든 음악이 시작되는 것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그때 어느 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어떻게 이루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땅 앞에서 신을 벗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어, 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주권 안에서, 절대 주권 안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강물을 멈추시고 시간을 멈추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기적의 시작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의 기적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시작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그 기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한 홍해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자,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시작할 수 있는 자로서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힘과 권능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홍해의 기적을 시작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게 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아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 애굽의 병사들에게 바로에게 어,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로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이 모든 과정,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핍박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서 또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혼돈과 미움과 다툼과 부정과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음,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명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북녘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현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그날에 임하여도 특별할 것이 없을 만큼 그때는 깊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불평할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의심할 시간인가요? 하나님 없다 말할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진실로 믿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모세를 지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절망으로 가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이루어진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을 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어, 그러한 상황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러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은 한 명의 모세, 한 명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탄생하는 시간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 모세, 그리고 그 리더 그룹을 따르는 이들에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세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리더 그룹,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대한민국에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명의 모세를 기다리며 한 명의 그 모세가 되어가며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동방의 이스라엘, 아시아의 영적인 리더 국가가 될 그 소망 안에서 귀한 믿음의 성장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욱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넘어서 6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도 같습니다. 만왕의 왕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예,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이루셨는지요? 물을 포도로주로 바꾸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주님 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임하실 때에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날이 깊어갈 때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 그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 육체에 그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성령이 임한 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은 예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깊어져 갈 때에 저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단 한 명이라도 많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이들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가 더 깊어져 갈수록 어려움과 위기와 부정과 부패와 핍박과 환난과 소문
시즌 등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암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그 때가 깊어져가는, 그 산고가 깊어져가는 시간임을 깨닫고, 그 환난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더 귀한 믿음을 갖고 한 명의 모세가 되어가며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한 쓰임을 받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 환난과 위기와 핍박과 불정과 불의로 가득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저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어, 위기와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참 빛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 안에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둠의 시기에, 그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귀한 믿음이 허락되어서 모세와 같이 홍해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갖게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돼 귀한 쓰임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